성경을 보면은 물질적으로 부강하던 시절에 가장 악했던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보면 여러 왕조들이 바뀌는데 그 중에 이 오므리 왕조 때에 아주 강성했는데 그때 가장 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인데 그때 가장 악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국민 소득이 올라갈수록 이 시대 영적으로는 더 악해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번영과 평안 속에 죄가 자라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가장 악한 시대에 싸웠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3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그의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악했다라고 말하냐. 자, 먼저는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고 기록하죠. 3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네. 자,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을 만든 분열시킨 장본인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흩어질까 봐 베델과 단에 산당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 비추어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만인이 제사장이고 또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시대는 지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장소와 사람을 초월하고 은혜를 주시던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과 또 레위인을 통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와 또 뜻을 나타내시던 때였어요. 아직은 그런 모형과 그림자 안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틀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는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계시 사회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앞서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가야지 앞서가면 죄인 것입니다. 또는 뒤로 돌아가도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신약시대처럼 행동하면 죄인 것이고 신약시대의 구약시대처럼 행동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여로보암의 죄는 그야말로 그냥 종교를 이용한 거죠. 자기의 정치적인 규합을 위해서. 아합도 그와 같이 종교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또 여기에 더해서 우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자, 31절 하반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시돈 땅의 왕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바알을 섬겨서 예배했다. 바알 신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도 만들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나 고용해서 나라에서 녹을 주어 키우고 또 반면에 선지자들은 잡아 죽이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아합이 그 전 어떤 왕보다 악하다는 거예요. 어떤 왕도 이렇게 행동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왜 그가 이렇게 악한 우상숭배의 길로 미끄러졌을까? 자, 그것은 첫째로는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며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없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에서 멀어진 것, 이것이 이제 1차적인 원인인 거죠. 원형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원형에서 멀어진 산당과 또 일반 제사장들, 그들은 그야말로 종교적인 모양이죠. 거기에 진정한 어떤 내적인 경건과 능력이 없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는 이 세상의 부요와 쾌락으로 유혹하는 이 바알 아세라, 이 우상을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세속하는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원형에서 멀어진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중세 카톨릭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말씀에서 멀어져서 전통과 습관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타락해가지고 이 교황 중에는 첩을 여러 명 두는 교황이 생기기도 하고, 또 사생자를 7명이나 낳은 교황도 나오고, 또 당시에 이 주교의 자리가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아들에게 세습하는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 8살 아이를 주교에 임명하는 웃지 못할 일들도 생기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제가, 문맹자가 세워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면죄부를 팔아서 부를 축적하는 타락의 절정으로 달려갔던 것이 바로 이 중세 카톨릭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종교개혁의 초점이 뭐였냐면은 이 기독교의 원천인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원형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복음에서 멀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변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세상에서 이기게 할 분은 오직 복음밖에,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종교는 못 이기거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세벨과의 결혼입니다. 이 타락의 이유가, 그러니까 이 신앙이 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게 배우자 선택입니다. 그가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다는 건데요,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던 시돈의 왕과 사돈을 맺었으니까 경제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가문을 만난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끔찍한 결혼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뜻은 나의 아버지 바알은 존귀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바알 모태교 신자예요. 더군다나 그가 한 행동을 보면은 거의 바알교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시집 와가지고 자기 남편 독실한 바알 신자 만들고, 그를 통해서 그냥 온 나라를 단전히 그냥 바알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백 년 내려오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체가 다 바알 아세라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갖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는 죄가 뭐냐? 그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한 백성, 거룩한 백성,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이삭에게도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나중에 야곱에게도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다 고센 땅에 가서 따로 구별하여 살게 하시고, 430년이 지나니까 그들을 다 이끌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씀으로 연단해 주시고 율법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거듭거듭 당부한 게 무엇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땅의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그 오랜 수백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합이 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백성들을 몽땅 바알교 신자로 만들고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부인에게 넘어가 가지고 여기서 그냥 완전히 다 미혹되는 것입니다. 온 나라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막 그냥 대우해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잡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하나님이 가장 진노한 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죄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무슨 도덕적인 여러 가지 죄도 있겠지만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뭐 기껏 공부 잘하는 자녀 만들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그랬는데 그게 중요하니까 신앙생활 소홀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는 다 컸어요. 부모 말도 잘 안 듣고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배우자 선택도 이제는 내 맘대로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그래 믿지 않는 배우자 만나고, 그리고서 이제 잘 사는데 보니까 주일날 되면 교회도 안 가고 요즘엔 코로나19 때문에 뭘 쉬거나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아합의 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세속화 되다 보니까 네가 교회 가는 것보다 세상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친 그 타협적 신앙이 결국은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훗날 이 북이스라엘은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아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들이 싹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칫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가문의 흔적이 몇 대 흘러가면서 싹 지워져 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합의 죄를 경계하지 않으면 지금 뭐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막 좋아하고 좋은 직장 취업했다고 막 자랑하고 좋은 가문하고 결혼했다고 든든해하고 했던 것들이 조만간 아주 심각한 근심거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합의 죄의 결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아합 때 이루어진 또 한 가지 특징적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한 것입니다. 여기 3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네.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 땅의 관문과 같은 난공불락의 상징과 같은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시면서 다시 쌓지 말라 그랬어요. 쌓으면 죽는다. 근데 이런 그 여리고를 힐이라는 사람이 아합의 시대에 다시 쌓았다는 게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과거 무너진 우상 도시 가나안이 다시 재건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합에 의해서 그 시대에 이 가나안이 부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허문 것을 세우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엘은 예언대로 자식들을 잃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무너뜨린 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의 이 우상들을 다시 세우면 후손들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하나님이 금지한 것들을 다시 세우고 있는 시대예요.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 취향이라고 하고
성경은 고리타분한 과거의 윤리로 치부하고, 그래서 동성애자를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기보다는 그를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이 약자의 배려요 정의라고 주장합니다. 낙태를 여성의 행복 추구권이라고 옹호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말할 때 이것이 정말 진보된 지식인으로서의 교양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사상에 더 영향을 받고 더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미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작에 미신화되고 관습화되고 종교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애시당초 그의 삶 속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도 상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권의 우상, 탐욕의 우상, 이데올로기의 우상을 말씀보다 높이 올려놓고 이 세상의 사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지금 다음 세대만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에게 배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치 이데올로기를 성경보다 위에 두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인권 앞에서 성경은 쾌쾌 묵은 고대 문서요, 정치 논리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노선을 지지하는 선지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인터넷이나 대중매체 곳곳에 번영과 쾌락을 추구하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들에게 현혹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이고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입니다. 겉모습만 그럴싸할지 모르지만 속은 이 앞시대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말을 듣기나 합니까?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된 한 사람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여기 열왕기상 17장 1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네, 여기 이 엘리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 선지자로서의 시대를 여는 아주 이 구속사의 획기적인 한 시대를 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족보가 안 나와요. 누구 아들이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길르앗의 디셉이라는 동네 사람이다, 이게 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가 오죽이나 악하면 어떤 가문에서 이런 한 사람 나오기 어려운가 보다. 그러니까는 이 의미가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다. 그 시대가 만들어낸 그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이 엘리야는 승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께로 간, 물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이 시대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상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어디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사상에 의해서 물들어버리고 오염된 사람 하나님이 안 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절대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 말씀으로 변화된 거듭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편에 앉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자기를 누구라고 합니까? 여기 또 하반절 같이 1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자기가 섬기는, 그러니까 자기는 바알 안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당시에 바알 선지자들 우대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잡아 죽이는 시대입니다.
또 그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존경받았겠어요? 이렇게 형식적인 종교인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섬긴다. 멋있잖아요. 멋있는 게 아니라 이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자기는 살아계심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는 그냥 종교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는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엘리야의 기도, 이 엘리야의 기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냥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의 문제를 알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부름받은 가장 중요한 부름심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 마지막에 그 엘리야의 그 기도 다음에 결론을 지었던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속에서 다시 돌아가서 야고보서의 이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 야고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한 초점이 뭡니까? 아합 시대에 우상에게 미혹이 돼서 진리를 떠나서 다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들을 돌아서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돌아서게 할 때에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하고 그 죄를 덮어주는, 죄에서 구원하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는 이 장차 나타나실 예수님의 어떤 그 표상으로 엘리야를 얘기하면서 엘리야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라기에서 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네, 그 지금 정확하게 엘리야가 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로 회개시켜서 다시 자녀에게로, 또 이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와 같이 장차 오실 엘리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그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그러지 않으면 장차 저주가,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정확하게 그 시대에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한 건 뭐냐?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이죠.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자, 한번 보세요. 5장 17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네. 자, 이 야고보서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에 펼쳐놓은 말씀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구절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열왕기상에 보면은 3년 만에 비가 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무슨 해결이 아니라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이해할 때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여기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가 말해야 비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말하니까 비가 올 때가 3년 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은 지금 이 말하는 시점에 이미 비가 오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 한 6개월 정도 비가 오지 않고 있을 거다. 그런 상황에서 비를 기다리고 있는 아합에게 다가가서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 안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왜 그가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 배경 속에서 야고보가 한 말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엘리야는 지금 이 상황에 등장하기 전에 뭐 하고 있었는가?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신명기 11장 16,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네,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진노해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고 땅에 소산을 주지 않을 거라고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을 엘리야가 기억했을 거라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그냥 북이스라엘에 가득해서 그들이 모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벗어나서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그 땅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번영하고 잘 사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들 모두가 다 영원한 사망으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저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을 돌이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지금 이 세상의 번영 속에서 점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을 닫아 주십시오. 비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말이죠.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대로 비를 그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비를 주시는 약속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닫겠다고 한 말씀도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백성들이 죄에서 돌아서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 엘리야만이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기도 하고 하늘을 열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정확한 말씀이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죄를 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6개월쯤 지났죠. 엘리야는 비가 올까 안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 안 온다. 이렇게 외치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나타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 다 갈멜산에 불러가지고 불 내리고 전부 죽이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제서야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서 얘기합니다. 바알에, 이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할 때 비가 내리는 거죠. 바로 그런 배경이에요. 그런 면에서 야고보가 이 엘리야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맥락이, 앞에서 이 야고보서 우리 지난주에 보고 한번 추상해 보세요. 앞에서 서로 죄를 자백하는, 그리고 병낫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문맥에서 보면 의인은 죄를 자백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얘기하고 뒤에 이 그의 기도의 목적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번영이나 세상적 축복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도, 이 기도를 드렸던 것, 그걸 의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랑 성적이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느냐? 의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기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도,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적용할 게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엘리야에게 배우는 의인의 기도, 첫째로는 우리 자녀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형통의 기도, 안전의 기도, 건강의 기도, 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도해서는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에서 태어나서 죄를 짓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에는 죄가 자라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음란한 것을 즐기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고 험담하고 은밀한 죄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는데, 이것은 암과 같은 것입니다. 육체의 암이 몸을 사망으로 끌고 가듯이 죄는 영혼의 암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고 부유하고 성공한 것 같아도 이 회개하지 못한 죄를 품고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자녀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죄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며, 어느 순간 언젠가 번개가 치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그 죄를 향하여, 죄를 품고 있는 자녀를 향하여 내리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살아생전에 회심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의 죄는 사함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운명입니까? 그런데 자녀는 스스로 자신들의 비천한 처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그 비천한 처지를 몰라요. 왜요? 감각적으로 바알, 아세라 우상에 매혹되고 이 번영에 의해서 육체적 감각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번영을 누리고 있다면, 만사가 잘 풀리고 있다면
그래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눈 있고 하고 싶은 일하고 산다면 그런 감각적인 세상 속에서 그 영혼은 아마 아무런 감각이 없이 살아갈 뿐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잘 산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경건한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는 교만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진노의 날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놔두면 그 운명이 뻔하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것이 가혹하다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늘을 닫고 피부적으로 하늘이 자신들에게 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의 하늘문이 닫히고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캄캄한 밤을 지나는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는 것보다, 그리고 회심하면 오늘 여기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늘문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회심하기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기까지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근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이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자녀의 삶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주의 나라가 임하려면 성령님이 임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 마음속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해야 자기 영혼의 무지가 깨어나고 청명이 깨어나고 자기가 얼마나 처참한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마음속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회개하고 변화돼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의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비로소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지요. 자녀들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죄에서 돌아서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날 때, 그래서 모든 질병, 우울, 어두움, 악한 영들이 떠나갈 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그리고 죄와 악의 유혹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이 거룩한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의인의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뿐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백성을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적용할 것은 교회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엘리야, 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며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주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와 같은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 이 야고보가 그의 기도를 인용하면서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뭐를 하겠습니까? 오요진같이 똑똑한 성도들이 누가 지금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유튜브나 이러고 다 찾아가지고 자기 선별한 대로만 말씀을 듣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도대체 누가 어떤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교회의 연합의 기도를 특히 국제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끌었던 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가 목회하던 현장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전념을 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고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교회로 몰려들어오기 시작하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의 소식을 들었던 스코틀랜드 저 대서양 건너 영국의 목회자들과 서신 교환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기도를 같이 하기로 이 국제적인 중보 기도회가 처음으로 결성이 되는 것이죠. 그게 1744년. 그들은 매주 토요일 저녁에 주일 아침에 그리고 매 분기 화요일 하루 종일 기도하기로 합의합니다. 결정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시기를, 모든 교회 가운데 참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재앙과 불행으로부터 모든 캄캄한 열방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의 놀라운 유익이 그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2년 동안 기도하고 또 7년을 더 기도합제를 결성해서 기도했고, 그럴 때에 저 영국과 저 미국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로 지금 그 기독교의 유산을 가진 나라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기도는 많은데 이런 기도가, 이 기도의 초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어떤 기도를 통해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엘리야 강해를 하는 동안 여러분 다락방에서 153 기도 다시 지금도 계속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시 하십시오. 다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있을 이제 우리 명절 끝나고 돌아오면 월요일부터 있을 3대가 함께하는 새벽 부흥회, 3대, 우리 자녀들, 손자들까지 다 깨워야 됩니다.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 하실 거예요.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은 못 나와도 다 가정에서 우리 지난 가을에 얼마나 은혜스럽게 했습니까? 다 깨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죠. 우리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직 말씀과 믿음, 복음으로 돌아가 죄와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물질과 번영이 아닌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소서. 두 번째, 거듭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문제를 사명으로 삼아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자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교회가 연합하여 의인의 간구를 들음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